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길고 길었던 이제 성전 안에서의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이제 나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쭉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화과 저주를 통해 성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열매 없는 이스라엘, 열매 없는 성전의 모습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졌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과 돈 바꾸는 이들을 내어 쫓고 상을 뒤집어 엎고 하시면서 성전을 난리를 만드신 그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 논쟁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졌던 게 바로 직전까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논쟁에 참여하시기도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쭉 이끌어 가셨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그 예언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 2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지금 이 시점은 성전에서 나갈 때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그 지금 현재 주소의 그 모습들, 바로 직전 우리 본문에서는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를 했었죠. 과부의 두렙돈을 전 재산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지금의 종교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시며 그 여인의 그 헌금을 칭찬하시지만 그 칭찬이 결코 그 예수님 마음에 편한 마음으로만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 그 화려한 그 성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난리를 피우고 나온 그 성전은 헤롯 가문에 의해서 그 건축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건축 기간만 대략 한 80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있었던 이 시점에는 성전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위용이 엄청났던 것이죠. 하나의 주춧돌 크기가 큰 거는 뭐 3m에 이르는 큰 주춧돌이 놓여지기도 하고, 대리석 기둥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의 기둥, 그리고 천정은 황금색으로 뒤덮여서 화려함의 극치를 자아내는 그런 성전의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이 비판을 하고 있었던 그 성전이었어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것의 결과로 이 여인이, 그 과부가 두렙돈이라고 하는 생애 자기의 삶의 전 재산을 다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을 나와서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건물에 놓인 돌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 계신데, 그 성전을 모으고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벗어나시죠. 예수님은 그곳에 있을 곳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성전을 물리적으로 떠나서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예수님이 성전을 비판하신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성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떠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성전, 그런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음에도 제자들은 그 성전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여전히 취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정통 교단을 표방하고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그곳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사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은 반드시 존재하더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옮겨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사람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중세에 이미 많은 그 교회의 이야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그런 교회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떠난 교회,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은 맞이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교회 개척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질문되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그 선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합당한 모습의 성도들의 모임이, 그것이 교회인데 과연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편리함,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맞추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고 많은 것 중에 자랑할 게 없어서 이 건물의 돌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그 건물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부분을 집중해야 돼요. 교회의 비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환호하고 박수치고 아름답다라고 칭송한다면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으로 인해 환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남아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런 답변으로 그 제자들의 질문을 갈무리하십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이 좀 컸나 봅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어떤 문헌에는 예루살렘 전체 크기의 6분의 1 정도의 면적이라고 해요. 엄청난 크기로 지어지는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63년 정도에 완공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예언 이후에 한 70년, AD 70년 정도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 위에 돌들이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회파되었다고 해요. 대략 한 완공된 지 7년 만에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죠.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루머, 소문에 의해서 그 점령군 로마 병사에 의해서 돌들이 막 들려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안에 그런 보물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건물은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지어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공격적인 이야기였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성전을 모독하는 일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성전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모독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점에 중요한 죄목으로 등장하죠. 그것을 통해 신성 모독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그렇게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 좋겠어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당신 스스로가 성전임을 드러내기도 하셨고,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도 하셨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과 그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온 그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성전의 그 외형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그 두 사이의 마음 가운데 그 괴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평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인데 여기 안드레 1명이 추가됩니다. 이제 3명, 4명 이렇게 한 번씩 그 교차적으로 등장을 해요. 4명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예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에, 아니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전이 안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성전 무너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차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느 때에 집중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십 명의 무리들이 같이 있었음에도 그 4명만 따로 나와서 예수님께로 묻는 장면, 그것도 조용하게 묻는다라고 성경에서 꼭 집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때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자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만 조용히 그 성전 멸망의 때를 준비하려고 했던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들만 아는 어떤 그 독점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무언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의도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핵심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5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준비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때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약간 극단적인 마감 임박형의 사람입니다. 혹시 마감 임박형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마감 임박형입니다. 닥쳐야 하는 사람, 시험 공부를 벼락치기를 해야만 하고 프로젝트가 있을 때도 닥쳐야 이제 뭔가 에너지가 한 300% 나오는. 손을 몇 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손을 안 드시네요. 네. 이상합니다. 설교도 토요일에 잘 써져요. 주중에 가끔 이제 시간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이제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설교를 작성하려고 해도 한 3시간 앉아 있으면 한 달락 많이 나오면 한 페이지. 근데 주말에는 불꽃 타이핑이 특히 토요일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마감 임박형에게 있는 독특한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꼭 그 전이 되면 막 이렇게 에너지와 막 머리가 이렇게 또 팍팍 돌고 집중력과 이 정말 많은 것들이 막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온몸의 세포들이. 마감 임박형이 아닌 분들은 어떻죠? 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 한 3년치 설교를 미리 정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 설교를 뭐 본문까지 다 작성은 안 해도 중요한 그 제목, 그 다음에 본문,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주제, 대지까지 3년치를 뽑아 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와 같은 삶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겠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오히려 저를 부러워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이 내년 설교 내년 가서 생각해야지, 약간 이런. 물론 제 머릿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큰 그림과 흐름은 계속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불안한 마음, 그런 거는 약간 저와는 거리가 먼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감 임박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고칠 수 있을까? 저 스스로를 좀 살펴봤는데, 월요일 날 주 초에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있거든요. 열심히 준비를 정말 나를 좀 바꿔보고자 미리 원고까지 싹 작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없었겠어요. 제가 개척해서 이제 4년이나 지나왔는데 했어요. 근데 주말에 가서 그 본문을 보니까 다른 묵상 포인트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작성했던 설교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다 갈아엎고 새롭게 쓰는 일이 매주 반복이었습니다. 써도 그때 가면 다시 쓸 거 그냥 쓰지 말고 그때 가서 그냥 쓰자. 약간 이런 마음이 결국엔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애초에 이게 약간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감이 임박하면 뭔가 그 에너지와 이 집중력, 그리고 이 두뇌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또 그런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던 이유들,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어차피 그때 가서 하나 지금 하나 결과는 별 차이 없는데 지금 조금 쉬면 얼마나 좋아. 내가 하고 싶은 평소에 미뤄놨던 어떤 취미 활동이나 또는 쉬고 싶었던 것들이나 다른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놀아요. 쉬기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마감이라고 하는 것을 앞둔 저의 모습이 성찰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저에게 마감의 때를 알려주지 않고 네가 곧 설교할 수 있으니까 설교문을 미리 작성해 놔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당장 30분 후에 설교를 맡겨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설교문을 한 10편 준비해 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요청입니다. 물론 설교문을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러나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진 설교문 가지고 설교하는 건 별로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했던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그 설교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써야 이게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이 저에게 오면, 지시가 저에게 오면 저는 그것이 너무 먼 얘기이기도 하고 나에게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감의 때가 없는 일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잘 안 돼요. 늘 준비를 해야만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완성을 해야 되는지 그 마감대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일을 맡기는 것은 그거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죠. 언제인지를 알아야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것들을 제출을 하니까. 마감이라고 하는 것, 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의 끝을 안다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앞으로 수십 년, 많게는 뭐 1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인생의 끝이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인생은 10년이야 또는 30년이야 라고 정확하게 나의 인생의 끝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래서 많은 그 이단들이 등장을 했었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야기가 과거에 엄청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있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야, 어차피 다음 달이면 종말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을 필요 없어. 그냥 다 팔거나 흥청망청 쓰거나 또는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거나 뭐 다양한 반응들이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단의 교주들은 그들의 그 불안한 심리 또는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죠. 야, 집 가지고 있는 거 필요 없어. 어차피 그때 가면 예수님 다시 오니까 다 가져와. 이렇게 되는 인생들이 펼쳐졌었죠. 끝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끝이 만약에 정확하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진짜 예수님 말씀이야 라고 안다면 얼마나 가치 있게 우리 삶을 더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끝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 본문인데,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데, 그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스스로 자칭 예수다. 내가 예수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전쟁과 난리 소문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소문이 곳곳에 막 퍼집니다.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서, 예언서들의 종말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많이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딱 들었을 때 근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인데? 이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자칭 예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략 한 40 몇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거의 50명 가까이가 자칭 예수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메이저급 자칭 예수들 말고 그 마이너급 자칭 예수들까지 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조차도 이단 연구소에 의해서 파악된 사람들인 거예요. 파악되지 않은 자칭 예수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스스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 어떻습니까? 지금 막 난리죠, 난리. 지금 뭐 미국이 또 캐나다를 복속한다고 뭐 지금 이런 얘기도 뭐 들리고 막 그러는데, 더 큰 일들이 나타나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나왔죠. 지진, 기근. 뭐 지진은 정말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얼마나 심합니까? 제3세계의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말 절대 빈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죠. 근데 이게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그때도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말고도 많았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있어 왔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이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있어 왔어요.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예언과 묵시문학을 해석했을 때에 그 해석들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결국 그 예수는 나다. 이런 해석들을 너무 많이 훌륭하게 해놓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됩니다. 미혹돼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따라야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니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 예수님이 백마도 타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하시기도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뭔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비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대를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존재적인 그런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종말의 때를 앞두고 살아가는 이들처럼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종말에 대한 가르침, 우리 장로교의 그 신학에 근거한
가장 확실한 가르침은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수천 년의 기간을 아우르는 기간, 그 기간이 우리가 언제일지도 모르는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간만큼의 그 세월이 바로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하는 중요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 다시 오시는 그 때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적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걸으십시오. 100% 이단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듣지도 마십시오. 무조건 이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준비 시작.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 표현인데 13장에서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3번이나 사용하십니다. 5장에서 한번 이렇게 사용하셨고 9절에서 조심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고 23절에 삼가라 라고 표현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3번이나 그 한 큰 단락에서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결국 이게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핵심입니다.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그 질문하는 제자들의 응답에 대해 주의하라 라고 하는 답변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징조가 이렇게 나타날 텐데 그 징조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돼서 뭐 2000년 후에 2500년 후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야. 그러니 너희는 주의하라. 그럼 이 주의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복음서의 메시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별입니다. 분별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분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고 나서 그 분별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으면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이단에게 우리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보다 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과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충성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분별과 충성으로 구분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든 아니면 일상에서의 삶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친구든 다양한 관계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집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통해서? 분별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준비 시작.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해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독교인들, 성도라고 불리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들을 겪어왔어요. 예수님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도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살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죠? 아, 예수 잘 믿어라. 박수 쳐줍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러냐? 제가 들었던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욕을 먹기도 하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할라 치면 더 큰 핍박과 오해와 왜곡된 시선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바르게 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때로는 눈엣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하는 그런 어떤 불법적인 일들, 아니 편법적인 일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때 직장 내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시대에서 나타나야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그들의 사고와 똑같은 사고를 하며 그들의 행동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나의 추구이고 그들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을 나도 편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의 모습, 성도가 아닌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재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환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외부에 드러나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스트러글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스펙들이 있어야, 이런 조건들이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냐, 또는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것을 네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며 사랑하는 조건에 대해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괴롭죠. 하기 싫죠. 적어도 번듯한 직장, 뭐 큰 돈은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부모님 정도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그런 소박한 마음, 소박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품죠. 그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이기에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나에게 어떤 부딪힘이 옵니까? 싫죠. 괴롭죠. 그런 어떤 내면의 갈등들과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재난처럼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죠.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딪힘으로 다가옵니까?
성도의 삶은 그래서 세상하고 끊임없이 이런 대척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결코 세상과 어우러질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세상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그들과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살면 그게 외형적이든 내면으로든 끊임없는 갈등 구조 속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들을 겪을 때에 다행한 것은 11절입니다.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미리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말할까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럴 때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죠. 고난과 환난과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그 한 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그런 이 환난의 때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주실 거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그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나아갈 길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우리인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의 종말론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종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고 1000년,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끝을 알 수 없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저와 같은 마감 임박형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끝을 알아야 그 끝에 가서 불을 태우며 예수님을 섬길 텐데 끝을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불태워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정말 계획적이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알아야 그에 맞춰서 차분하게 계획들을 세워가서 준비를 할 텐데 끝을 알 수 없으니, 언제 예수님이 올지 알 수 없으니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 늘 계획적으로 내 삶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삶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8절에 재난, 고통 이렇게 표현된 단어가 헬라어로 오디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고통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니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에 사용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끝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들은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통이고 해산의 고통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아파서, 몸이 약해서 또는 몸이 무너져서 오는 그런 고통이에요. 성장통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프고 나면 무엇이 옵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출산하신 분들 아시겠죠? 아이가 내 몸에 있다가 나올 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쌓입니까? 그런데 그 고통은 무엇을 위한 고통이죠? 아이를,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 새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신비. 아주 놀라운 일을 꿈꾸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무릎이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이런 거, 성장통.
아픈 게 그냥 약하고 몸이 무너져서 아픈, 할머니들이 아픈 그런 아픔이 아니라 크기 위해서 아픈 거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절, 8절의 이 재난과 고통과 난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오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로서의 고통, 성도로서의 삶이 주는 그런 아픔들은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완성될 아름다운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 소망할 수 있는 고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자체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파괴의 고통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자들은 종말의 때를 알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고 종말의 때에는 이렇게 살아라, 종말의 때는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때를 알고 싶죠. 그래야 좀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 조금 더 명확하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때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때를 왜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무너지지 않을 그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멀리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나의 욕망을 대변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요소들, 성전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를 멸하실 그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꿈꾸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묻는 제자들에게, 아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음으로 그 때를 준비하느냐,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질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그 가르침과 재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분별하고 충성하는 삶, 성령님 의지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질문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가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고통들과 환난들을 견디고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분별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마음에 묻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일에 감격하고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습관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매어있는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 종말을 이야기할 때 성전이 곧 무너지리라 라고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예언 앞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질문, 예수님의 그 본의와는 상관없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질문,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가슴에 품고 질문하는 그 질문들 앞에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분별하라, 조심하라. 충성되이 너의 삶을 감당하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그때가 오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그렇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극단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는 마음,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꿉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주님, 그때가 당장 이 순간에도 올 수 있음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10년만 더, 주님, 아니 한 50년만 더, 아니 주님, 제가 죽고 나서 다시 오시면 안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를 알면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때를 알면 내가 지금은 좀 놀다가 그때 가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 이 충성된 삶을 감당할 텐데, 다양한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분별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라. 주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제일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미혹되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이 재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재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고백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